격려가 충만한 오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 가족들 만나느라고 시간이 분주하시죠? 음식 만드느라고 수고한 분들이 많겠습니다. 어제 우리 공덕동산, 현리에 있는 공덕동산에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 조금 더 지체되었습니다. 빨리 가면 한 80분 만에 가는데 어제는 조금 더 지체되어서 9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많이 좀 오시지 못한 분도 계셨는데요.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는 점심 먹고 12시 넘어서겠지만 오전에 이렇게 성묘할 때는 비가 내려서 우산을 받고 내렸습니다. 우산을 받고 성묘를 하고 또 함께 할 때는 이렇게 쳐놓은 그 임시 천막을 대신하는 지붕 아래서 잘 드렸습니다. 묘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그 묘지에서 가족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은 혼자 찬송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둘이 찬송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묘를 이렇게 또 손으로 조금 풀이 고르게 되도록 잘라내고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우리 수요 기도하는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제 눈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90이 다 된 어머니 아버지 옆에 환갑을 넘긴 아들들, 며느리, 딸이 그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손도손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다가 거기에 가서 잠시 한 1분 머물렀는데요.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은 보기만 해도 그냥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셔도 제가 편안히 갈 수 있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더니 참 감사하다. 어머니 아버지 계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 하고 그렇게 마치 10살짜리 아이가 먹을 걸 잔뜩 들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듯이 환갑을 넘긴 아들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천국과 같은 교회,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어떤 교회일까?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격려하는 곳이다. 격려하면서 선행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 먹으면서 힘을 얻고요. 동시에 음식만큼 힘 얻는 게 격려입니다. 격려는 송편과 같습니다. 격려는 음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의 힘을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격려는 영혼의 음식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격려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격려의 진수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부릅니다. 불안해하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격려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셨습니다.
불안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보다 더 불안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가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 얼마나 격려를 하셨으면 좋은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자 제자 2명이었는지 아니면 부부였는지 우리가 둘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낙담해서 무덤도 가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부르시기만 할 뿐 아니라 길을 같이 걸으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식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2 제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알아보고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고 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은 일시에 나타나셔서 격려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11제자에게, 가룟 유다는 이미 그때 없었죠.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요. 형제가 500이라면 자매까지 합하면 몇 명일까요? 한꺼번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1000명은 넘겠네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 가면 형제님보다 자매님이 항상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 자리 가면 어떤 모임이나 남신도 들만의 모임 아니면 항상 자매님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0명, 많게는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이렇게 우리를, 불안해서 숨어있던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 그냥 마음이 이렇게 뭔가 엉어리가 외쳐서 살아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런 제자들을 부르듯이 오늘 뭔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못해서 오늘 낙담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냉담해서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나간 사람,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출석도 못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모여 앉으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았어 하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음식 먹을 때. 창가인은 음식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대화 나눌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이 3가지는 너무 중요한 우리 주님의 격려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조금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감동으로 옵니까? 그래서 기도하며 다가가서 나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지푸라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중요합니다. 주고받는 대화. 대화는 가장 좋은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나는 듣기만 하고 상대방은 말만 하고, 그 중에 좋은 대화도 있죠. 나는 말만 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고. 지금 듣기만 하시네요.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설교할 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직접 권사님 저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더라고요. 대화식 말씀 선포도 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회자가 설교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꼭 모든 한 분씩 초대해서 그분이 자기 감사 간증을 해요. 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감사 간증한 다음에 목회자가 뒤에 이어서 설교를 해요. 매주. 제가 그 교회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하셨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영적인 대화. 이번 추석 명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셨으니까 손주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손주들의 얘기도 듣고 손주들에게 질문해서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대화가 좋지요. 어제 95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손녀 한 명하고 그 먼 길을 왔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다니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하고 손녀가 와서 내 눈에 대학교 4학년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했어요. 몇 학년입니까? 라고 질문하려다가 몇 학년 몇 반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제 나이를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3학년 7반입니다. 그래요. 대학교 4학년으로 보이는 그 손녀가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됐고 지금 직장 다니는 37세 손녀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동안이어서 전체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 전체가 놀라는 거예요. 내 눈만 그렇게 대학교 4학년 여대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 성도님들 눈에도 그렇게 보여서 다들 500여 형제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을 다져주시는 말인가 하고 다시 한번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그렇게 동안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에 다졌습니다. 이렇게 손녀가 할머니를 자랑을 하는데요. 지금 95세 되신 분이 성가대를 한대요. 그 시골 교회 성가대를 한대요. 목소리도 짱짱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봉사도 많이 했대요. 그 손녀가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할머니처럼 95세 될 때까지 저렇게 총기도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에게 많은 민폐를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저절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 모두 그렇게 주님께 들림 받을 때까지 소천 되실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부르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음식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아끼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이야 옥이야 키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만들어 냈을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있든지 추석날 만나면 다 반기죠. 성공한 자식만, 사업 잘한 자식만, 합격한 자식만 반기는 부모님이 아니더라고요. 합격하지 않았어도, 사업이 지지부진해도, 직장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저 반겨서 오히려 그런 자식을 더 격려하는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마음이 뭉클할 때 정말 뒤돌아서 좀 고마운 분이다 부모님 하면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번 명절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사랑하는 모습, 어른의 모습 보일 때 모든 자녀들, 손주들, 손녀들 다 하나님의 사랑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